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죽음의 풍랑을 넘고 뱀의 공격을 이기다, 죽음의 풍랑을 넘고 뱀의 공격을 이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28장이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끝나면 이제 사도행전이 다 끝날 예정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길도 이제 곧 끝난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로마 이후의 행적은 기록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행적은 이제 뭐 우리들이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로마로 가는 여정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지도로 한번 복습을 한번 하고 넘어갈까요? 여러분, 오른쪽 이 가운데 이 퍼런 게 지중해입니다. 아마 지중해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지중해 오른쪽에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부터 해서 이스라엘 땅이고요. 그 위에 가이사라, 시돈, 다메섹은 이제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고, 시돈은 지금의 이제 레바논 남부 지역이 되겠죠. 요즘 뭐 뉴스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또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 지금 레바논과 시리아까지 참전을 했죠. 뭐 그걸 뭐 다 설명하려면 역사적으로 복잡한데, 좌우간 이 레바논 땅 이렇게 해서 시돈에 항구가 있습니다. 그 항구를 이제 항구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을 끼고 쭉 가다가 가운데 그레데 섬이 보이실 겁니다. 거기에 잠시 정박했다가 이제 무리하게 이제 항해를 하죠. 원래는 여기서 겨울을 지나고 항해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 선장이 뭐 자기의 뭐 고집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강행합니다. 그래서 결국 가다가 여러분 구름과 이렇게 뭐 이렇게 번개 표시 있죠. 여기가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을 만나서 거의 2주간의 이 지중해 한가운데에서 난파를 당할 뻔하죠. 그리고 왼쪽에 여러분 빨간 박스 보이실 텐데, 이게 멜리데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멜리데 이렇게 돼 있고, 오늘날의 지명으로는 이제 몰타, 아마 몰타 섬 뭐 휴양지로 아주 유명하고 과거 영국의 식민지 통치를 받았던 땅이고, 조사를 좀 해보니까 뭐 우리 한 제주도의 뭐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섬이라고 합니다. 여기 가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영상으로만 가봤는데,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의 기념교회도 이 안에 있고, 그래서 기독교 유적지가 조금 있습니다. 좌우간 지금 이 28장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의 배경이 바로 요 멜리데, 이 몰타라고 하는 이 섬입니다. 이 섬에 도착하기까지 여러분 바울이 어떠한 과정을 겪었는가, 우리 한 구절만 좀 보겠는데요. 우리 27장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 날 동안, 이게 이제 2주입니다. 2주 여러 날 동안 별도 해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이 멜리데라고 하는, 이 몰타라고 하는 섬에 도착할 때까지 낮에도 해가 보이지 않을 만큼 큰 이 먹구름이, 그리고 바다에서는 이 파도가 흉흉하게 바울을 삼키려고 지금 그런 모습들, 그래서 구원의 여망마저도 다 끊어진 그런 상황.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지난번 27장 그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유대인들에게 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 어떤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아마 뭐 그냥 싹 지나가셨을 텐데 복습상 한 번 더 보겠는데, 이사야 27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유대인들에게 바다란 이 날랜 뱀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 그리고 바다의 용 리워야단이 살고 있는 곳, 그리고 그 리워야단이 점령하고 있는 곳. 그래서 이 이사야 2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뱀을 벌하시고 죽이실 것이다. 결국 이 바다를 장악하고 있는 이 뱀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대상으로 묘사가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바다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을 받을 이런 리워야단이라는 이름의 이 꼬불꼬불한 뱀, 얼마나 크면 용이라고 표현할 만큼 굉장한 뱀이 살고 있는 곳, 이곳이 바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바다. 그래서 죽음을 상징하는,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는 이 리워야단의 세계, 이게 유대인들에게 바다라는 개념입니다. 바로 그냥 단순히 바울은 지금 지중해를 건넌 게 아니라 유대인의 사상에 의하면 어디를 건넌 거예요? 그렇죠. 이 리워야단의 세계를 건넌 것입니다. 이 어둠의 세계가 통치하고 있는 그 세계. 그래서 이 바울이 건너가고자 하는 그 바다에 이 큰 파도를 일으키고 배를 난파시키고 바울을 어떻게든지 간에 수장시키려고 하는 그 뱀이 지금 있는 그 바다, 지금 바울은 그 바다를 통과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통과를 했겠죠. 그래서 멜리데라고 하는 이 섬에 도착을 했는데, 이번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본문에 보면 독사가, 그렇죠? 예, 독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습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바울의 손을 물었을까? 독사가 바울을 알고 있었을까? 이거는 그냥 자연적인 현상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는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유독 이 멜리데 섬에서 일어난 일, 그리고 이 지중해 한가운데서 있었던 일을 너무너무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렇지 않나요? 그냥 큰 풍랑이 있었지만 뭐 넘어갔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27장 전체가 이 풍랑이 어떻게 일어났고 바울은 거기에서 어떻게 대처를 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는지, 그리고 이 조그마한 멜리데 이 섬에서의 이 사건도 보세요.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습니다. 다른 많은 지명들에서는 그냥 잠깐 들렸다 간 것으로 어떤 설명도 없는데,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서의 사건은 굉장히 바울이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음을 보게 되죠. 좌우간 이 리워야단의 세계, 이 바다를 통과한, 죽음의 세계를 통과한 바울은 또 다른 죽음의 세력인 이 독사에게 물리게 되는 일을 보게 되죠. 뭐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설상가상, 뭐 첩첩산중, 뭐 산 넘어 산, 겨우 죽음을 피했는데 또 다른 죽음이 지금 바울을 꽉 물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이 독사에게 물려 있는 이 바울을 보고 원주민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어요? 야, 이 사람은 살인자다. 바다에서는 구원받았을지 몰라도 정의가 이 사람을 죽게 하는구나. 한마디로 이 살인자로 이 바울을 인식하도록 지금 만들고 있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나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도대체 바울을 이토록 힘들게 로마에 가게 하셨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바울은 왜 이렇게 힘들게 로마로 가야 했는가? 또 하나님을 주어로 하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힘들게 바울을 로마에 도착하게 하셨는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로마로 바울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한번 그 부분을 한번 볼까요? 23장 11절과 27장 24절 두 번이나 하나님은 바울에게 네가 로마에 갈 것이다,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여러분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확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뭐 나는 죽어도 로마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약속에도 불구하고 기왕에 하나님이 로마로 보내실 거잖아요. 우리 결과론적으로만 생각해 봤을 때 결국은 하나님이 기어이 바울을 로마에 세우실 텐데 기왕에 세우실 거 순풍을 달아서 쭉 보내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27장 그리고 오늘 28장을 통해서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길이 어때요? 그렇죠. 죽음의 바다, 리워야단의 바다, 꼬불꼬불한 뱀, 거대한 용이 죽음을 다스리고 있는 그 바다에서 실제로 죽을 뻔하고 겨우겨우 살아났는가 싶었는데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서 그 많은 사람 중에 하필 바울을 물고 있는 그 독사. 여러분, 지금 누가는 마지막 이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왜 이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서 주고 있을까? 저는 계속해서 그 부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뭐 바울이 뭐 뱀에 물려도 안 죽을 만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는 했겠지만 결국은 왜 누가는 이 누가복음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에 이르는 이 거대한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맨 마지막에 로마로 가겠다는 두 번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두 번이나 죽을 뻔한 고비를 이렇게 경험하는 이 내용을 기록해주고 있을까? 이게 본문에 우리가 갖게 되는 질문입니다. 제가 지금 길게 바울의 모습을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는 길이 한마디로 어때요? 뭐 험난합니다. 험난하다는 표현도 너무 약하고 죽음의 고비를 지금 두 번이나 지금, 물론 그 앞에 또 있었죠. 그 앞에 재판의 과정도 있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 음모와 계략들, 계속해서 바울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골짜기를 계속 통과하고 있는, 이게 하나님의 사도가 맞는가라고 할 정도로 이 하나님의 사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는가, 왜 이렇게 죽음의 이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는가 라고 하는 그 의구심이 생기게끔, 여러분, 이 바울의 모습을 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기록한 이 바울의 이 모습, 예수를 믿으려가도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정내미가 뚝 떨어지죠. 도대체 이 예수를 전하는 이 바울, 그 바울의 삶을 보니까 이 죽을 고비를 계속 넘기고 있는 이 바울, 네가 전하는 예수 믿다가 나도 죽겠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너도 하나 못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냐?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제일 힘든 게 아마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내가 예수 참 잘 믿는데, 내 개인적으로는 정말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데, 여러분 내 몸이 뭐 예를 들어 육체적으로 너무 약해요. 또 경제적으로도 약할 수 있죠. 또 사회적으로도 지위나 모든 면에서 약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전한 예수 상대방이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그렇죠. 인간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야, 내가 믿는 하나님도 나를 건강하게 못 해주게 하고, 또 나를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뭐 제대로 잘 못 살게 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별로 이렇게 시원찮게 해주는 신인데, 그 신을 내가 전한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멘하고 돌아오겠는가? 오늘 바울의 모습이 그거 아닙니까? 바울이 지금 예수를 엄청나게 전하는데 왜 이렇게 죽음이 계속해서 바울을 떠나지 않느냐? 이렇게 뭐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는 사람처럼 바울의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별로 매력적이지 않죠. 여러분, 이 바울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누구의 모습이 이렇게 겹쳐서 보이시나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모습을 왜 누가는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을까? 온 세상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당시의 로마, 온 세상의 신이라고 추앙받던 당시의 황제 가이사, 어떻게 보면 세상의 중심부, 그리고 세상 통치의 최고 권력자 앞에
지금 바울이 복음을 들고 서겠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애처롭습니다. 정말 죽음의 고비를 산 넘고 물 건너서 또 경험하고, 오늘 본문에는 독사까지도. 여러분, 하필 왜 또 바울을 물게 되느냐, 이 질문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원주민들조차도 이 사람이 살인자라고 그렇게 오해하도록 만드는 일. 보시는 것처럼 이 바울의 모습 속에, 여러분, 로마로 향하는 바울의 모습 속에, 여러분,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가 겹쳐 보이신다면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언덕,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도달하기까지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삶을 제대로 보셨다면 예수님의 삶이 어땠습니까? 꽃길, 태어날 때부터 막 금수저 물고 태어나지 않고, 태어날 때부터 헤롯 대왕으로부터 어때요? 영아 살해라고 하는 정책이 펼쳐지죠. 예수님 죽을 뻔했고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리고 거기서 또 올라와서 그 이후에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한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밤새 기도해서 세우신 제자 중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나머지 11제자도 팔지만 않았지 예수님께 다 등을 돌려버린, 어찌 보면 인간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입니다. 12명 하나도 제대로 자기 편 못 만들고 그저 쓸쓸하게 여러분 골고다로 향하는 예수님의 뒷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 그분의 사역을 누가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차원에서도 우리는 그분의 삶을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뿐입니까? 수많은 예수님이 책망했던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에게 예수님은 끝없이 고발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고소를 당하고 또 수많은 고초를 겪으셨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오르신 것이죠. 그러니까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그 걸음, 그 길을 여러분 우리가 잘 이렇게 펼쳐보면 수많은 죽음의 위협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노리고 있었구나. 근데 오늘 사도행전 마무리를 하면서 누가는 이 바울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도록 지금 로마를 향해 가는 그 바울의 그 길을 계속해서 죽음의 세력들이 계속 잡아채려고 하는 그 모습을 봐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주님 그 죽음의 모든 그 세력들, 또 죽음의 모든 권세들을 이기고 여러분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죠?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우리 주님을 온 세상이 다 조롱했지만 그 중에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의 고백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텐데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 로마의 여러분 군인 백부장입니다. 이방인이죠. 이방인의 입에서 그 죽음의 그 파도를 넘고 그 뱀의 모든 공격을 다 이겨내고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를 향해서 이방인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존재다. 신이라는 말이죠, 신. 결국 죽음의 고난을 통과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하나님이 뭘로 최종적으로 승인하신 것입니까? 그렇죠, 당신의 아들로 최종적으로 온 세상에 공포하신 거죠. 세상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를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 신으로 온전히 높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이나 에베소서 1장이나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이셨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높이셨다. 당신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오늘 바울의 이야기로 넘어가서, 여러분 지금 죽음의 바다 그리고 죽음의 뱀의 모든 공격을 이겨낸 바울, 그 바울을 지금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지금 만들고 계십니까? 그 부분이 사도행전 오늘 본문 28장 6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죠. 말하되 그를 신이라. 그는 신이다. 여러분, 너무나 예수님의 모습과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고백한 그 고백이나, 오늘 이 멜리데이의 원주민들이 이 독사의 공격에도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고 있는 바울을 향해 그는 신이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으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오늘 이 누가가 전해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있는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는 그럼 뭘 읽어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는 뭘 말씀하고 있는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고 싶으신가? 제가 예수님 모습도 잠깐 설명드렸고 바울의 모습도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그렇다면 오늘 2023년도를 마감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사도 바울을 이 죽음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당신의 아들로, 그리고 신적인 존재로 여러분 만들어 내신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로 삼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적인 존재로 삼으실 것이다. 구약 시편에도 나와 있고 요한복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가진 사람, 생명의 말씀을 가졌기에, 영생의 말씀을 가졌기에 그 말씀을 가진 자들도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갖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로마서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17절, 우리 앞부분을 보실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이게 이제 우리말로는 함께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와 공동으로 유산을 상속받을 사람, 이런 뜻입니다. 형제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는, 우리는 자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그리스도께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무엇으로 최종적으로 온 세상에 공포하셨습니까? 그렇죠. 당신의 아들로 온 세상에 공포하셨죠.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고 사는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온 세상에 공포하시겠다는 뜻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녀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이 하늘을 상속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된다는 게 그 뒤에 나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7절 뒷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제가 함께라는 단어에다가 좀 색깔을 칠했습니다. 우리가 영광을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우리가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미리 만들어 놓으신 그 영광을 우리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근데 그 영광을 상속하기 위해서는 모두 함께 상속을 받아야 됩니까? 고난도 함께 상속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 빼고 영광만 상속받으려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좋겠습니까? 얌체? 이렇게 불러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얌체. 얌체가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늘 영광을 사모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 조금 오늘 본문으로 범위를 좁히면 사도 바울이 당했던 고난, 사도 바울이 복음 들고, 그것도 자기가 원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로마로, 가이사에게로 그 복음을 들고 가는 그 여정, 그 여정 속에서 만났던 죽음의 그 리워야단의 바다, 그리고 독사의 그 공격, 이것은, 이 두 가지는 오늘 사도 바울이 당한 그저 자연재해가 아니라 영적인 공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했던 그 어둠의 권세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가고 있는 사도 바울을 공격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공격의 타겟이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아무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사람, 그 사람만 사탄은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영광을 함께 얻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지를 계속 노리고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 끝에, 사도행전 오늘 마지막 28장에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전도의 기록은 28장으로 끝나겠지만 29장, 30장, 31장이 만약에 쓰여졌다면 그 이후에 제2, 제3 사도 바울 같은 이 신앙의 후배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사탄은 똑같이 예수님을 공격했던 것과 같이 바울을 공격했고, 바울을 공격했던 것과 같이, 그리고 그 이후에 복음을 믿고 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성도들, 그리고 그 성도들의 모임인 이 몸된 교회를 호시탐탐 사탄은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누가는 이 사도행전 마지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삶에 있어서 똑같은 고난을 우리가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 공격을 여러분 성도들이 받는다는 것, 그리고 교회가 여러 가지 고난과 사탄의 공격을 받는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에게 오는 시험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 이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아마 90여 년 동안 우리 교회가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아서 여러 수많은 제2, 제3의 사도 바울과 같은 교인들과 일꾼들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르렀고, 지난 10월에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역사를 제대로 다 만약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수만 있다면 그 수많은 사탄의 공격이 있었음을 여러분 우리가 틀림없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도 그렇건데, 여러분, 이 신앙 공동체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 위협과 또 사탄의 공격의 역사가 함께 맞물려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니까 너무 무섭다, 두렵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도록 오늘 이 누가는
궁극적으로 이 고난과 또 죽음과 이 역경 속에서 바울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그렇죠. 로마로 인도하셨죠. 그게 로마서 마지막 맨 28장 끝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로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느니라, 이것으로 사도행전을 끝마무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고난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고난 앞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만 결론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좋은 사람은 없죠. 세상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도 사실은 고난이 즐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 보면 고난의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매일의 삶이 고난일 수도 있겠지만 그 고난이라는 게 반드시 한 번은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보다 먼저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간 앞선 사도 바울의 삶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더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마 자신이 가장 힘든 것을 제일 많이 표현한 성경이 있는데 고린도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당한 고난을 너무너무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성경 한 구절만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죠. 힘들 때 여러분 뭐가 제일 그립고 또 간절하십니까? 그렇죠. 누군가의 위로, 누군가의 도움이 아마 간절하죠.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후서에서 자기의 고난의 삶을 너무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죠. 찬송합니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죠. 자비의 아버지시지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게 이 위로의 하나님. 그리고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그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편지 서두를 시작하면서 그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 것은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여러 지체들을 우리가 함께 위로하라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신앙은 필연적으로 고난이 오게 돼 있을 겁니다. 그것은 아마 각자 종류는 다를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그 고난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 그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그 고난 중에서도 오늘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이 바울의 이 마지막 권면을 가슴에 새기시고 우리 사도행전을 이제 28장을 끝내고 29장으로 새롭게 이제 써내려가는 새로운 그 사도행전의 주인공으로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 또 성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여러분 겪게 될 여러 가지 고난이라고 또 죽음과 같은 고난이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으시거든.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꺼내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대단한지, 죽음의 이 바다를 통과한 이 사도 바울을 위로하신 그 하나님의 위로를 다시 한번 하늘로부터 덧입고 이 고난의 이 현장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쓰러지지 않고 천성을 향해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잘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